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참 언제 들어도 언제 읽어도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두라 평지에 그 신상을 두라 그랬어요. 높이가 60규빗, 폭이 6규빗.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규빗이 여기에서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좀 쉽게 말하면 50cm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이 3m이고 높이가 30m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커요. 3m 폭에 높이가 30m인 금 신상, 금으로 만든 신상이라고 그랬는데 통째로 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안에는 다른 것이고 금을 입힌 거죠. 아무리 금을 입혀도 그렇지 그 정도 크기의 신상에 금을 입히는 것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엄청난 많은 양이 들었을 겁니다. 자, 각 지방의 고위공직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신상 낙성식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하죠.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오늘 다니엘은 안 나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고소를 당했죠. 느부갓네살은 이 고소당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신상에 절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하지만 이들이 거절하고 결국 예고된 대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신들의 아들 같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던져 넣을 때 이 불이 얼마나 센지 던져 넣던 사람도 그 불에 탔는데 불 속에서 이 친구들이 살아남은 거죠. 이 세 친구들은 아무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다시 꺼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송하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하는 신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첫 번째로 오늘의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 말고요. 오늘 나의 믿음이 필요해요. 2장에서 앞선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어떤 그 지혜자들도 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아니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러면 꿈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지금 내가 잠 못 잘 정도의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혀보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내놓으라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할 수 없었죠. 다니엘이 그걸 했습니다. 그 다니엘의 꿈에 대한 이야기와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장 47절이에요. 이런 얘기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신들 중에 신이요 왕들 중에 왕이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이 꿈과 그 해석을 내놨을 때 느부갓네살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야, 진짜구나. 이것은 사람 외에는 신들만 할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손 놨어요. 더군다나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아니 꿈을 얘기를 안 하니 지금 감추어져 있는 거고요. 2장에 이 은밀하게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엇과 연결되냐면 장래에 대한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미래에 대한 일은 오픈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꿈 얘기 자체가 이미 미래에 대한 것이고 이미 아직 누구도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에 대하여 아무런 그런 힌트도 주지도 않았어요. 자, 그렇게 은밀하게 미공개인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인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건 다니엘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와가지고 같이 함께 놓고 기도했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은 각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일어난 게 앞에 2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3장의 느부갓네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고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했던 느부갓네살이에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바벨론 왕입니다. 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신상을 만들고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다가 지금 거기에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우리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옛날 모습 그대로 다시 마치 용수철을 쭉 당겼다가 탁 놓으면 이 당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놓는 순간 다시 옛날로 재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야 아멘 하고 그런 고백도 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옛날 모습으로 무엇보다 재빨리 다시 돌아가 버리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매일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도요 매일 계속되어야 되고요. 전에 받았던 은혜를 오늘 새롭게 다시 내 것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어제 믿었다고 오늘도 자동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절대 믿음으로 살자.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절대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왕이 만든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명령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절했죠. 자기들의 행동이 내가 이 결정하면 무엇이 나에게 닥칠지를 알고 있어요. 내 지금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았지만 그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상에 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넘어서 무엇보다도 왕에 대한 충성을 거절하는 반역행위였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이 고소를 당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소를 당한 것도 그래요. 누구한테 고소당했습니까? 갈대아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갈대아인들이라고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고소를 했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이 단어를 보면 이 사람들이 점성술사예요. 점성술사. 점성술사는 누구냐면 앞에 꿈 해석 때문에 그걸 못한다고 이미 다 죽을 운명으로 사형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죽을 뻔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때문에 이 친구들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죽임을 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자기들의 생명의 은인인데 그들을 고소한 것입니다. 참 세상에 그런 거죠. 자, 고소를 하여튼 당했는데 고소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12절. 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세워서 다스리는 지방의 통치자들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왕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방의 통치자인 이 친구들이 공식 석상 아니에요. 국가 행사예요, 지금. 모두가 다 거기서 왕에게 충성한다는 것을 보이라고 지금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신상에 절하는 게 아니고요.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왕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아껴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17절, 18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찬송에서도 많이 부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제가 영어 성경을 좀 참조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봤는데요. 17, 18절 말씀이 만약 우리가 맹렬한 풀무불에 던져진다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거나 당신이 세운 금신상을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던져진다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건져내실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당신이 요구하는 금신상에 절하고 예배하는 것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더라도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결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건 가짜 신앙이에요. 물과 불에서 건져 주시든지 아니든지, 병에서 고쳐 주시든지 아니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아니든지, 시험에 붙든지 아니든지, 내일이 수능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믿음 지키는 것이 내일입니다. 믿음 지키는 것이 내일입니다. 절대 믿음.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이 사람들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옷 빛깔 하나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 불냄새도 안 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대로 살아 걸어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 반응이 어떻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느부갓네살 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느부갓네살 입으로 증언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보니까 15절에서 15절 맨 끝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신이 있어? 내가 누군데? 이런 교만을 떨던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해요. 28절. 자, 그 뒤에 보면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대단하죠.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 그렇게 교만을 떨었었는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이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을 한 사람이 아니고 이때 당시 세상 권력의 총합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불 속에서 살아남은 것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오늘 내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고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고 사람을 바꾸기를 원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나에게 과연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그리고 사람을 바꾼다. 세상이 변하는 것 믿음 때문입니다. 나의 작은 믿음이었는데 그걸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셔요. 그래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산이 바다에 옮겨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있어야 되는 믿음이에요. 어제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믿지 않으면 배교자예요. 오늘 믿지 않으면 그는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죠. 주님, 오늘 내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선교 동역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선교를 위하여 같이 함께 힘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필리핀의 주일중 그리고 배재용
박선우 선교사님, 미얀마의 오영환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수현 서진원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박종원 선교사님 우리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요. 한국대학촌교회 조선학교 여명학교 개구리밥차 그리고 또 정류장교회와 석식당 우리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희망의 친구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의료사업으로 또 섬기는 희망의 친구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